안녕하십니까. 차구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설교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듣죠. 목사님들이 많으니까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 유명하신 분들의 설교를 안 들어본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죠? 저는 목회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질 못했습니다. 설마 그렇게 여러분이 느끼실 수 있겠지만 제 설교는 유명한 어떤 분의 영향을 받아서 설교하거나 그런 것이 없고, 저는 아버지 쪽으로도 3대, 어머니 쪽으로도 3대의 크리스찬, 우리나라 최초의 복음이 황해도에 들어와서 아버지 쪽으로 3대, 어머니 쪽으로도 3대, 우리 아이들은 이제 4대, 이렇게 복음이 시작된 집안에서 이제 목사가 됐습니다. 28살에 목사가 됐는데, 목사가 되고 이제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설교를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설교를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게 이제 설교를 듣는 게 때가 있어서 설교를 듣게 되는데,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하신 목사님 설교라 그러면 조영기 목사님, 그죠? 그 다음에 또 곽선희 목사님, 또 오정현 목사님, 뭐 이런 유명한 목사님들이 있죠. 그 오정현 목사님의 그 설교 그 스승이 누구죠? 그 평신도를 깨워 옥하는 목사님. 네. 근데 저는 이런 이분들의 설교를 한 번도 듣질 못했습니다. 물론 들으려고 했죠. 들으려고 했어요. 진심입니다. 들으려고 했는데 한 번도 다 못 들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 설교는 제가 이제 들으려고,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들어야지. 그리고 인터넷에서 이제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 톡 치니까, 조 목사님이, 제가 조 목사님 비판하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세계적인 분이시고, 한국교회 그분같이 영향력 있는 분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동국대학교 대학원 강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동국대학교에 그 대학원에서 그 중들을 많고 조영기 목사님이 강의를 했다. 와, 그 주지승들 뭐 이런 유명한 불교의 중들을 다 많고 강의를 한 내용이 나오길래 제가 이건 들어야 되겠다. 꼭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클릭을 했습니다. 들으려고. 그런데 그 처음에 조영기 목사님 아주 잘못되죠. 그분이, 여러분, 나하고 여러분들이 가는 길이 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는 범신론자입니다. 이게 지금도 있어요. 이 동영상을 한번 클릭해 보시면 조영기 목사의 동국대학교 대학원
강연 그러면 나옵니다. 나는 범신론자입니다. 그리고 내가 가는 길과 여러분이 가는 길의 종점에서 우리는 만납니다. 이렇게 하고 강의를 시작하더라고요. 은근히 내가 존경하고 그리고 막연하게 사모하고 그러던 분이 그런 말씀을 탁 던지는데 순간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범신론자의 설교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다 내려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조영기 목사님의 행적, 역사 이런 것들은 많이 들려오지만 설교는 들을 수가 없어서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책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 그 당시 제가 이제 막 교회 성장 막 이럴 때 그 설교의 대가 그 인천 제일교회에서 서울로 가셔서 한 16명인가 12명 놓고 소망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지은 그 교회가 소망교회인데 그 소망교회 그 한국의 제일 큰 강남의 큰 교회로 세우신 곽선희 목사의 설교를 내가 안 들으면 안 되지 않나. 들어야지. 그래서 어느 날 또 우리 교회를 우리가 강남 일원동에 우리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가 이제 막 한 240명 정도 될 때 그 소망교회에 거기에 있던 그 교인 하나가 우리 교회에 왔어요. 그분이 이제 작곡가 개동복 씨, 무작정 당신이 좋아요. 이런 곡을 지은 분입니다. 아베 마리아 이런 지은 분의 누님인데 동생이 우리 교회에 나오고 그 식구들이 다 나오면서 그분이 개정자 집사인데 그분이 오셨어요. 그리고 어느 날 우리 목사님 훌륭하신 분인데 어떻게 우리 목사님 설교 들어봤어요? 아니요, 나 못 들어봤는데. 근데 알고 있어요. 존경합니다. 그냥 그랬어요. 어느 날 테이프를 하나 설교 테이프라고 그러고 탁 갖다 놓고 차에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네, 한번 듣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으니까 들어야죠. 그래서 한번은 차 안에다가 그때는 테이프가 차 안에 이렇게 카세트 테이프가 있어서 꽂아놓고 딱 듣는데 정말 목소리도 참 구수하고 좋고 호소력도 있고 그런데 그분이 설교를 이렇게 진행하면서 우리 교회 자랑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교회 자랑을 하시면서 우리 교회에 와서 랄랄랄라 하는 사람들 방은 새벽에 보면 새벽 기도에 한 1000명 정도가 모인 것 같습니다. 명일동에 있는 교회는 10,000명씩 새벽 기도 모인다 그러는데 방언 기도하고 막 얼랄랄랄랄라 거려서 제가 이제 곽선희 목사가 하는 말입니다. 내가 조용히 내려가서 그 사람 목걸이 쿡 찌르면서 우리 교회는 방언 안 합니다. 그 방언하는 교회 광림교회로 가세요. 네, 그랬습니다. 그렇게 그랬습니다. 하하. 그러니까 교인들이 다 웃더라고요. 그 설교 시간에. 우리 교회가 그 당시죠. 우리 교회가 박사가 760명이나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랄랄랄라 거려. 이렇게 그 소리가 그 테이프를 탁 듣는 순간에 성령 회방을 이렇게 하는구나. 내가 성령 회방하는 방언을
거역하고 성령이 주시는 그 방언의 그 하나님의 일을 배방하는 자의 설교를 들어야 되겠는가. 탁 바로 껐습니다. 그 다음부터 내가 누군가가 저에게도 책자도 보내오고 막 책자도 안 보고 그분의 설교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이 어느 교회 뭐 어느 신학교에 무슨 그 설교학 교수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분 설교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잃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 한 분 또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바로 옥하는 목사님의 제자 오정현 목사입니다. 오정현 목사. 방송 설교 이제 지금은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고 옥하는 목사님도 이제 돌아가시고, 물론 옥하는 목사님 설교도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들을 기회를 못했고, 그래서 내가 오정현 목사의 설교는 내가 들어봐야 되겠다. 아주 작정하고 벼르고 한번 들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송 TV에서 오정현 목사님 나왔는데, 교회도 잘 졌고 또 잘 생겼고 매너도 있어 보였고, 그리고 아주 사람들을 이끄는 카리스마가 보였습니다. 저분에서 배울 것도 많이 있겠구나. 그리고 이제 제가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무릎을 꿇고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첫 서두가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오정일 목사님의 방송 설교 첫 번, 거기 그때도 그 사랑의 교회 새벽 기도의 교인이 한 2만 명 모인다 그러던가요? 뭐 그랬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는 방언을 못합니다.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그 두 마디. 나는 방언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그 목사님이 직접 방송 설교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 딱 듣는 순간 그냥 리모컨을 꾹 눌렀어요. 껐어요, 그냥. 내가 성령을 받지 못한 목사, 그분의 성령을 받지 못한 분의 설교를 들어야 되겠는가. 방언을 하지 못하는, 구원에 확신이 없는, 하나님의 보증을 받지 못한 자의, 아무리 유명하더라도 내가 그분의 설교를 들을 수 있겠는가. 네, 그래서 설교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어떤 갑자기 김양자 목사라고 이렇게 예배 시간에 막 편지 읽고 그다음에 큐티하고 그런 분이 또 예언 기도하고. 여러분, 예언 기도는 성령이 주시는 거 아닙니다. 차 목사의 설교를 잘 한번 이 텍스트 설교 말씀들을 잘 들으면 예언 기도는 성경에 없습니다. 또 성령이 주시는 예언 기도는 사람에 대한 예언이 아니고 앞으로 다시 재림하시는 예수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말씀. 그러니까 예언 기도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성령이 주시는 거라고 말하면 그때부터 성령 회방이 되고 타락이 되고 성령 회방죄가 되고, 그 다음에 그게 점이 되는 겁니다. 점.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예언 기도가 30%밖에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점입니다. 귀신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신령한 자라고, 그런 또 여자 목사 이런 사람들을 막 사람들이 따릅니다. 여러분, 같이 망하는 겁니다. 제가 그런 분들의 설교를, 여러분 큐티도 좋은 것 같지만 그 콰이트 타임을 통해서 뭐가 나오냐면 복음의 의로운 자가 나오고 복음의 의인이 나오다가 보니까 복음주의자가 나오고, 복음주의자가 되다 보면 나는 큐티한다는 것 때문에 의인이 되고 큐티하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겁니다. 이 두 날개 성경 공부와 거의 같은 겁니다. 두 날개 시스템으로 저도 그 공부를 다 했지만 마지막에는
두 날개 시스템의 큰 문제가 바로 뭐냐면 두 날개를 하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 두 날개 하지 못한 사람은 죄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또 복음 안에서 또 나뉘어지는 겁니다. 또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이건 정말 위험하다. 여러분, 이찬수 목사 같은 사람은 지금 뭐 대단하게 뜨고 있는 분이죠. 그런데 나는 동성애를 동조하는 사람, 그 좌파 그런 사람의 설교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들지 않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는 짧게 한번 제가 요약을 하겠습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설교를 해야 합니다. 오늘 이 설교에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내가 인생을 끝내려고 하다가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영혼이 사는 역사가 있을 때 이 설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설교가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구약의 성경을 텍스트로 설교하면 안 됩니다. 이건 제 목회 후배들에게 던지는 조언입니다. 구약의 텍스트로 설교하면 안 됩니다. 구약은 비유요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목사는 은혜와 진리를 성경으로 증거하는 자로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목사의 설교 텍스트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에서 텍스트로 정하고 구약과 신약의 편지들을 이렇게 잘 활용해서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축복하는데 이 설교가 성령과 함께 증거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는 바울의 서신을 텍스트로 설교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3장 21절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건 편지입니다. 편지는 복음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본문을 정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도 복음이 아닙니다. 계시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반모섬에서 영안을 열고 계시를 받은 겁니다. 복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텍스트로 정해도 안 되고 요한계시록을 텍스트로 정해도 안 되고 구약을 텍스트로 정해도 안 됩니다. 어디를 전하라고요? 은혜와 진리가 가득히 담겨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텍스트를 정하고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여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어야 저는 복음서만 수백 번을 읽었습니다. 성경 전체 구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한 120독 이상을 했습니다. 왜? 복음을 전하려니까 성경 박사 되어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신학교 갈 때 한 60독 하고 신학교 갔더니 신학교에서 우리 신학생들 모두가 다 차전도사는 성경 박사, 교수님도 들어와서 성경 박사, 차전도사 성경 읽어봐. 그러면 제가 그냥 성경 안 보고 읽었습니다. 그냥. 여러분, 복음서를 많이 읽으셔야 합니다. 1년에 100독 이상 복음서를 읽으셔야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까지를 계속 읽는 겁니다. 읽다가 영감이 오면 그리고 내가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 받은 말씀을 미루지 말고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주일날 바로 설교하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 그대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받은 은혜, 받은 사랑, 받은 축복 그대로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설교는 예수로 시작해서 예수로 마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지원하십니다.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이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차고영 목사입니다.